주무셨습니까? 7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기를 힘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은사로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 3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보내는 추천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쓰는 요한 1서, 2서, 3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세 가지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협과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황제 숭배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 3서의 말씀은 교회 분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이오 공동체 안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가이오의 사랑을 칭찬을 하면서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고 하는 권고가 바로 이 3서의 말씀입니다. 디오드레베의 말씀은 구절부터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자신을 장로로서 소개하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씀을 전합니다. 가이오에게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건 어떤 일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밝혀 이야기합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건 형제 사랑을 실천한 일이었습니다. 그 실천에 따르는 일은 나그네 된 자, 순회하는 전도자에게 신실한 사랑으로서 영접하는 일이었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격려해주는 선한 일을 하며 전송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일이어서 앞으로도 순회 전도자들에게 계속 이런 재정적인 지원과 후한 대접으로서 접대로서 협력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상대로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2서 4절에서도 말씀하였는데 요한 사도에게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그 사실은 참으로 기뻐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9절부터 이야기가 되는 디오드레베는 요한 사도의 사도적인 권면을 불쾌하게 여기며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았고 또 대접하려고 하는 선한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그런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계속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은 칭찬받을 자, 비난받을 자를 분명히 가려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사도의 애절한 심정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편지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행하는 사도의 편지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처럼 짧은 편지지만 분명히 편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 누가 이 편지를 보내고 받는지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보내는 사람은 장로인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 2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고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장로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 장로님이 보내시는 편지구나 라고 그 장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요한 사도를 통해 교인이 된 사람이었고 항상 진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하며 간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축도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이렇게 마음 다해 간구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오의 영혼은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고 복음으로 회심해서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늘 그렇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인생에게 계속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간구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인생이 잘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 사도는 굳이 나눠서 영혼도 잘되고 그런 것 같이 범사에 그러니까 생활도 잘되었으면 하는 간구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요한 사도가 당시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몸과 영혼을 따로 생각해서 몸은 나쁜 것이고 영혼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사, 즉 몸에 있을 만한 일들까지 챙겨서 이야기하는 요한 사도의 말은 이 이단의 말들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혼도 잘 돼야 하고 지금 살아가는 범사도 또한 몸도 잘 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앞서서 편지를 보내고 받는 이들과 또 가이오에 대해 축복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요한 사도의 기쁨을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형제들을 통해서 가이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이오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 명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모든 형제가 입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진리 안에서 가이오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에 대해서 심하게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가서는 디오드레베가 옳게 행하지 않음을 말씀하기는 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가이오를 특별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 사도 일행을 접대하지 않았고 접대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던 디오드레베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며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을 분별해내는 기준도 예수님의 진리이고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는 기준 또한 예수님의 진리여야 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가이오가 안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고 목회자고 사도인 요한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은
한두 번 행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주 삶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뻐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기뻐 외칠 만큼 즐거워한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이 이렇게까지나 심히 기뻐하고 있으며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기쁨의 감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요한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요한 사도의 자녀와 같은 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것 말고는 기쁠 일조차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서 남몰래 눈물마저 흘렸을 것이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 느꼈을 요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 사도가 들은 이 복음의 소식은 보람차고 감동이 넘치는 교회의 전도자의 또한 목회자의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의 행한 일을 구체적이게 칭찬합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는 형제들에게 신실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나그네 된 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나그네 된 자들은 특히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여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 된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신실함은 믿음직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신실하게 대접하고 맞이하였던 것이 바로 가이오의 신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회자들이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이오한테 대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있던 교회 공동체가 전해 들은 바대로면 가이오는 참 진실된 사람이었고 사랑 넘치는 대접으로서 이 순회자들을 대해주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모인 이 교회의 자리에서 이런 대접을 고백하고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끝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서 그들을 전송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언제고 또 순회자들을 가이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잘 대접해주라는 신실한 일을 해주라는 형제들에게 대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교회의 염치 없는 부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의 사도로서, 교회의 목회자로서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보이시는 한 가지 원칙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깐 스쳐가는 성도들이더라도 손님들이더라도 그들에게 섭섭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성경적인 도리이고 또한 교회가 행해야 할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들에게 나의 지체처럼 대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요즘 예비군들이 소집되어서 가끔 예비군 차량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얼마 안 된 쓰레기들을 제가 자주 줍고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청년들도 자주 봅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분노로는 저들을 야단하고 싶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싶지만 신실한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조용히 교회를 쓰레기를 줍고 이곳은 교회임을 가르치고 흡연을 하지 못하게 말로 잘 타이르는 것이 제가 행할 수 있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나그네 된 자들을 섭섭하지 않게 또 형제가 될 수 있는 저들에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긍휼의 모습들입니다.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다른 예시이긴 하지만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잘 구분하여 교회의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회와 교회의 덕을 잘 지켜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전송하기를 바라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를 접대했고 또 접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을 했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는 제자들에게 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들, 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이런 모습이 덕이 되질 않는 걸 아니까 사람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사역자들의 결단이었고 이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해집니다. 전쟁 도중에 국토방위의 임무를 하려고 병역 의무를 다한 예비 장력들을 도우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과 같은,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맞이한다면 우리 또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또 물질로 후원하고, 금요기도회 때는 기도 제목을 두고서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멀리서 말로만 응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직접적이게 현장에 뛰어들어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도자들과 동일한 동력자가 되는 소중한 방법 중 하나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좁게는 저 사람들을 돕는 일이고 저 사역을 돕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일이고 하늘 상급을 바라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의 지체로서 긍휼히 여기며 기쁨으로 돕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가이오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이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과 계명에 우리가 충실하게 또한 충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긍휼로서 많은 형제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들이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오 공동체를 보며 기뻐하던 기쁨이 주님의 기뻐하심인 줄을 믿으며 저희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에 동참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한 희생당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